자, 예루살렘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주인공이 평범한 삶을 살아요. 평범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지구상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 지구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고 아닌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파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니다.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뭐 정부도 가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 그를 잘 아는 집을 나갔던 엄마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애가 맞단다. 꼭 이상하게 드라마는 그렇게 가고 영화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운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일함을 통하여서 지구가 구출이 됐다. 재밌게 보죠, 그죠? 그런 일 없어요. 세상엔 그런 일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뭔가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게 하겠다. 다른 예루살렘을 위해 파수꾼을 세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겠다가 아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보세요. 자고로 이 이사야가 쓰여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00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럼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들을 계속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거예요. 아멘.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잠잠하지 않게 했다. 물론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진짜 어떻게 이런 백성도 없을까 할 정도로 정말 기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파수꾼이 맞아요. 성벽에 있는 거 맞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파수꾼들. 저희 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백성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내 복이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이들이 받은 복과 평강으로 인하여 세상에 놀라고 떨 것이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위해서 이 성읍, 이 도시가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제 성구가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따라서 합시다. 파수꾼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 자, 이게 바로 이사야 62장 6절의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눈치가 있으신 분 알지만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리올 비전의 말씀이라 그래서 꽤 오랫동안은 예레미야 3장 3절이었고 3절이 아니라 33장 9절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62장 6절 7절이 우리의 비전의 말씀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많이 쓰는 교회 용어를 보면 세상 용어 중에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콜링과 부르심과 사명. 콜링과 미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특히 이제 이게 80년대, 특히 80년대 제가 학창 시절 때 가장 많이 썼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막 젊은이들 막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가마다 뭐 CCC, YM 뭐 이런 그 단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세상에 파송할 일꾼들을 부르는 때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설교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뇌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집회 특징은 그래. 젊은 집회를 딱 그러면은 자 세계를 향해서 섬겨서 나갈 사람 손 들으라고 딱 하면 그때 막 수천 명 손 들었어요. 막 수백 명씩. 저는 안 들었어요.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근데 막 손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막 다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서를 파송한다고 막 기도해주고 이런 때가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전 각국에 정말로 우리 지금 파송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그 부르심. 자, 부르심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미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아리올교회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갖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한테 딱 맞추는 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써봤더니 아리올교회야. 동두천에 있어. 그래갖고 동두천에 억지로 막 이사를 오고 해서 여기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웃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 교회까지 오는, 여기 앉아있을 때까지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 스토리를 보면 이건 내가 한 게 분명히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내가 한 것 이상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있을 때 교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럼 나를 부르셨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가면 그냥 신앙생활하고 저를 만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계속 깨져요. 엄청 깨져요. 이건 끊임없이 제가 도전 드리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종교생활을 하려면 고상한 데 가세요. 고상한 데. 교회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교회생활이 정말 쉽다고 그러는데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영 안 좋더라고요. 따라서 교회생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기운이 떨어졌어요. 교회생활 안 쉬워요, 여러분. 진짜 교회생활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곳이 우리를 콜링 부르셨냐? 따라서 합시다. 사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은 결국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바로 이 사명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예, 아리올교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끊임없이 기도만 해요. 끊임없이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갖고 어떤 설교냐면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하고 서로 사랑해서 얼마나 사람들 은혜가 됐는지, 그렇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해서 딱 그 다음 주도 기대를 했는데 목사님이 제목이 똑같고 본문이 똑같고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들이 지난번에 잘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구나, 목사님 강조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그 다음 주 뭘 할까 하냐, 세 번째 주에도 본문 똑같고 제목도 똑같은 거, 서로 사랑합시다.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하겠죠, 그죠? 아니 보통은 설교 한 번만 하잖아요. 저도 설교를 재탕하는 게 있어요. 모르셨나요? 수년 전 거, 아주 수년 전 거가 똑같진 않아요.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거 언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하면 옛날 걸 들춰보다가 그것을 좀 참고도 하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데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잘해요. 특별히 장자의 형성은 울고먹고 엄청나게 울고먹고 10번도 더 울고먹었어요. 근데 기도에 관해서 더 하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세 번째고, 그래서 네 번째는 안 하겠지 하는데 웬걸 넷째 주에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드디어 마음이 좀 불편해갖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말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은데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답 알죠 이거, 그죠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 설교는 했는데 아무도 서로 사랑을 하지 않더군요. 사실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이제 어렵고 힘든데 그 목사님 부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건 서로 사랑이었어요. 서로 반목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주님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보내 서로 사랑합시다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첫 목사님 모셨으니까 얼마나 감동도 되고 그런 다짐을 했는데 한 주를 살다 보면 돼요. 서로 사랑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여전히 미운 녀석 그대로 있고요. 싸웠던 사람 그대로 앉아있고 그 집에 오면 그 뒤통수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에 똑같이 하니까 그 듣기 싫은데 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데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설교를 끝까지 할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사표를 낼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표 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 우리는. 왜 강조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돼야 되기 때문에. 돼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장자 영성 설교를 이제 또 내년쯤이나 올해 또 한 번 더 하겠죠 제가? 장자 영성은 울고 먹고 아주 그냥 진액이 그냥 뽑아져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왜냐면 장자로 살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강조할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서재를 정리하고 또 책도 정리하다가 6년 전에 우리 10주년 앨범을 이렇게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 한 3주 된 것 같은데 10주년 앨범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10주년 앨범을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앨범에 2006년부터 개척하면서부터 또 그때까지 10주년 됐던 2016년인가요? 2016년까지 모든 일정을 딱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봤는데, 그 10주년 때에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항목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돕는다. 2000년대에 교회에 어떤 붐이 있었냐면 사명선언문 만들기 붐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예전에 반석교에 있었던 분들은 한번 했을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 처음 했었던 분들은 자기 사명선언문 기록했던 적, 그 기억나시는 분? 사명선언문 해본 적 있으세요? 사명선언문 안 하셨어요? 나만 했나? 그 교회 차원을 했어요. 자기 사명선언도 하고, 물론 그때 당시 또 청년들 대상을 하고, 그리고 교회 사명선언도 하고 개인의 사명선언문도 작성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진짜 20년 전에 2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막 붐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세미나도 일어나고, 그리고 저도 막 책도 읽히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한번 계획해보자면서 그 사명선언문, 이 사명선언이 뭐냐면 미션이에요. 미션. 부름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사명선언인 거예요. 그것을 나름대로 6년 전에 그 앨범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리올은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리올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리올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아리올교회는 기도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공동체. 물론 처음 우리의 출발은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이 이 성읍 동두천, 이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이 성읍 동두천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이 동두천과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다오, 이걸로 내가 바꿨거든요. 바꿔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이 확장되기 시작했죠. 도시에서 국가 차원으로, 국가에서 열방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상황들을 바꾸실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화두를 던졌던 것은 기도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저를 기도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이다. 예, 기도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리올교회 부르신 것은 기가 막히게 종교 생활하고 아주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순간순간 자꾸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야. 다른 교회는 그 기도 안 해도 그냥 잘만 살더구만. 그런 거 없어도 다른 교회들은 멀쩡하게 사는데, 아니 멀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호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뻥뻥 터지고, 여기서 누가 죽어 넘어가고, 저기서 큰 수술하고, 물론 우리도 크고 작은 수술이 있지만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보호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덕입니다. 빨리 얘기했어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 덕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로 기도한 덕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주일 설교하다가 몇 주 안 됐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과거 언젠가 기도했던 것의 결과다. 저는 이거 믿어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5주를 쉬잖아요. 5주 뒤를 약간 좀 염려하고 있어요. 5주 뒤에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 5주 뒤에 다 쉴 거니까 다 쉬세요. 이제 5주 동안은 여기 오면 내 눈처럼 받는 거야. 5주 동안 여기 불도 안 켤 거고 에어컨도 없어요. 그냥 막 뭐 더운데 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음악도 안 틀 테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요. 이번 쉴 때는 쉬는 이유가 있어요. 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5주 동안 쉬게 하시는 이유는 다음 과정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끔씩 방송들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이제 1박 2일 하면서부터인가요? 1박 2일 하면서부터 방송이 끝날 때쯤에 뭐 플레이트 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딱 하는 거. 예, 요 때가 된 거예요. 딱 치면 뭐예요? 필름도 갈고 잠시 모두 쉬고 준비하고 그 다음 장면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맞는데 요 5주는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할 시즌이 올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낮에 자면 꿈을 잘 안 꿔요. 낮에 자면 이렇게 승승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는데 쪽잠을 잘 때가 있는데 쪽잠을 잘 때 가끔씩 꿈을 꾸는데 어젯밤에 몇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2시 전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꿈이 아주 생생하게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아주 좀 뜨거운 집회였어요. 근데 난 그 집회가 어떻게 끝났는지 몰라. 왜? 그 시간 내내 자고 있었어. 나는 아싸 목사님이 잤으니까 나도 자야지. 자고 있었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도한 시간 되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여기서 우리가 저 뒤에 혼자 의자에 앉아갖고 여기 성도들 몇 사람도 있고 막 다 꽉 찬 데서 혼자 뒤에서 인도하는데 막 졸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이크 하울이라는 게 뭐냐면 가면 삐 소리라는 게 내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내가 지금 스피커가 내 옆에 있는데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하죠, 그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큰 집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끄고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목양실은 아니고 이제 저기 볼 때 저쪽에 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목양실은 아니었어요. 그쪽이 이제 꿈속에서는 저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강사는 주로 저기 있으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저기를 가서 문을 열었는데 저기 엄청난 큰 공간인 거예요. 근데 저쪽으로 의자가 빼곡히 나가고 엄청난 사람이 많고 이쪽도 많고 중간에도 있는데 강사분이 그쪽 뒤쪽에 앉아서 저한테 손을 들면 잘 끝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꾸러 그쪽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 이 강단이 이것보다 지금 굉장히 컸고 조금 더 높았는데 모습은 우리 교회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회가 끝났는데 안 나가고 계속 강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집회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제 제 일을 끝냈으니까 꿈을 그렇게 깨고 나서 묵상을 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이게 과연 뭘까?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엄청난 집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요.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막 주책한다니까 막 기도도 막 졸면서 인도하고 가끔씩 이제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거든요. 기도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수하게 많은 걸 알았어요. 근데 일일이 만날 수 없고 뭐 얼굴은 생각나는 건데 누군 정확히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인사도 하고 또 그러면 반갑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사한테 가는데 강사가 예전 같으면 강사들이 오면 그냥 담당하게 왔는데 저희가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나 임무 했습니다. 내 거 했습니다. 이런 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누구도 내가 이것을 이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꿈속에 정확히 기억나요.
강사로 초청한 분은 누구냐면 지용원 목사님이었어요. 지용원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도 몇 번 왔었는데 지용원 목사님이었는데 설교하는 건 몰라. 안 봤어. 나는 어디서 퍼즐만 잤으니까 저 뒤에 가서 그것도 신기하게 목욕 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옆에 벽에 딱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저 뒤에 앉아갖고 그래서 졸고 있어. 혼자 자고 있어. 야, 뭐 누가 깨운 것 같아. 목사님 기도해야 될 텐데요. 막 이렇게 마이크를 주니까 기도 막 하는데 막 삐소리 나고 막 비몽사몽간에 끝났어. 근데 들어가서 본 분은 지용호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아닌 거야. 그럼 누굴까? 뭘까? 그때 이제 꿈의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윤영호 목사님이구나. 지용호 목사님 미국에 활동하시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활동해서 지용호 목사님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네,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초청을 집회했는데 그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엄청난 영성 있는 분이에요. 윤영호 목사입니다. 왜? 9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해갖고 윤영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이 그거 읽고 막 받느라고 제가 오늘 늦게 좀 잤는데 서로 이제 카톡하고 하느라고 늦게 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우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6월 달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위해서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연초부터 가야 된다고, 가서 내가 너한테 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영호 목사님은 저하고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호용호자하는 사이고 오랜 기간 했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기도의 영성을 제가 다 흡수했거든요. 그 흡수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10몇 년 목회를, 그 전부터 20년 목회를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자고 있던 모습들 가운데 하나는 그 사역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의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어 있는 거야, 지쳐 있는 거야, 다운되어 있는 거야, 막 졸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거예요? 그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우에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것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해석상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부흥의 마중물을 형님이 부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마중물을 가서 우리는 생수를 퍼낼 것이고 우리는 부흥의 강을 터뜨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꿈은 내용을 보고. 근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하나님도 그 계획을 가셨고,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47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계시더라고. 에스겔 47장이 뭔지 아시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죠? 발목, 무릎, 허리, 어깨, 그리고 헤엄칠 만한 물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됐다는 그것에 대한 것을 묵상하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확증을 저는 오늘 새벽,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 그래서 그 꿈꾼 걸 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해석도 해보고 막 기도도 했는데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하셨어요. 2006년도 5월달에 분명히 미국 LA에 있는 그 추수 반석교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저게 말씀하셨어요. 너 도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새 비전을 준다. 그 새 비전을 기도할 때 개척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도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때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너희 교회 멤버를 10개월 안에 800명에서 3,000명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건 약속이었어요. 약속.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의지 정도가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약속한다. 첫 번째는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새 계명을 주는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내가 너한테 I will 새 비전. I will 왜요? 뭐 영어도 바꿔먹었어. 너한테 새 비전을 준다. will 의지에 그냥 그런 네가 찾아야 돼 이 얘기고요. 세 번째는 I promise you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명확하게 내가 약속한다. 저는 영으로도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가 됐구나.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힘주고 있을 때 하나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때는 보면 그들이 막 왕성하고 막 부강한 때가 아니라 막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보면 우리 기도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운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 힘도 안 나고 막 어떤 때는 막 진짜 이런 거에 죄송해요 그러겠지만 아이씨 목회를 또 그만둬야 돼 막 이런 이게 농담으로 그렇진 않아요. 농담으로 막 아마 키운다는 힘도 안 나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이러려고 또 여기다가 또 16년 동안 지금 목회하게 했으니까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 이 꿈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문 과정 그 중보기도 팀 선물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됐어요. 진짜 큰 위로가 됐어요. 별거 아니야.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기뻐. 뭔지도 몰라. 나중에 봤더니 생필품들이었어. 먹는 것도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었어. 근데 그냥 위로가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종아 힘을 내라.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쓰여졌던 이사야 시대에 왕정의 좋은 것들은 다 지나고 이제 그 왕정들이 기울면서 이미 북쪽이나 남쪽이나 지금 바벨론의 아수르의 지금 침공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들이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버린 것 아니야? 우리의 힘은 어디 갔지? 라고 할 때 낙담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그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에요. 자,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안 쉬신대.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멈춘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약속한 것들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힘을 내라 얘기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도 있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주저앉고 하나님의 응답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 쉰다. 그분 안 쉬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현장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현장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현장.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불러서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불러서 왜 전도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불러서 왜 봉사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불러서 왜 예배하게 하시는가? 그 모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 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실 건 뭐냐면 예루살렘,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요. 천국을 우리가 가서 막 변화돼 갖고 저 공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온다고. 어디에 내려와요?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이스라엘 땅에 내려와요. 이스라엘 아예 중동을 다 덮어버리는 예루살렘, 아마 제가 알기로 적어도 짧게 150km에서 200km예요. 사방 200km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200km면 대전 좀 못 내려가요, 그죠? 여기서 서울까지 경계가 한 50km고요. 서울부터 천안까지가 100km잖아요. 그럼 대전 가기 전까지 그냥 사방이 그런 건데, 그 정도 크기의 사방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거기가 뭐가 되면 1000년 동안의 통치 본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 곡과 마구 전쟁이 끝나면 사단을 완전히 무정과 그 불못에 가둬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쓰고 영원토록 그분이 통치하는 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냥 기도를 잘했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경험한단 말이에요. 보호가 있어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정말 그런 건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터치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될까 정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때 70년 기다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가기까지 40년을 견뎠잖아요. 우리는 1년, 2년도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견뎌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으면, 특별히 우리 아들교회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냐면 세상을 기도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중에, 열방 중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타워 중에 하나다. 그럼 우리는 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내용 없어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까지 있는 파수꾼에서는 그 타워, 기도 타워, 그 기도 타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리엘 교회,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2000 몇백 년 전에 선포했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서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사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에 놀라야 돼요. 아니, 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물론 과거로 가면 그렇지만 이방인 우리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성벽의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이제 재직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을 좀 찾아봅시다. 본문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맞나요? 지난주 본문에 기억나시죠? 뭐 재직회 때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데 왜 기억이 갑자기 안 나죠? 주여, 네, 과외니까 안 찾고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과업이 있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복음으로 세운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너희는 염려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날 때는 불로 심판을 하는데, 그때 완전히 살을 때 타지 않고 온전히 남은 그 공적이 있을 텐데, 그 공적대로 따라 삽시다.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요 다 업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다 업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업적은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내가 개인이 다 써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먹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건 상 받을 게 아니에요. 내 일이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했어. 나에게 이익도 없어. 조금의 부스럭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잘 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공적이다. 성경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적대로 상을 얻으리라. 다른 게 아니야. 다른 데가 아니라 그 공적대로. 그래서 너희들이 공적이 있을까? 그래서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은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나무로, 누구는 풀이나 지푸라기로 하는데,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릴 것 말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공적을 남기는 아리엘 교회가 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흥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봐요. 소원은 있어요. 약속하신 거니까 내 인생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럼 그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서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실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부흥이 일어나도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기도로 지역을 섬길 것입니다. 기도로 가족을 섬길 것입니다.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길 것입니다. 기도로 이 도시를 섬길 것이고요, 기도로 이 국가를 섬길 것이고요, 기도로 열방과 이스라엘을 섬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리엘께 부르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공적이 되어서 상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게 겁니다. 지금이 기쁨이 없어요. 막 기도하기 쉽지 않죠. 기도만큼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없어요, 사실은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재밌는 기도는 없다고. 재밌게 해야 된다고. 재밌죠, 이거 자체가. 재밌는 기도는 없어요, 사실은. 재밌게 해야 돼. 내가 그것을 재밌어 해야 돼.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6절과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1절에서는 쉬지 않는 약속하셨고,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주님 쉬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그분이 쉴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안 쉬세요. 단 뭐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걸 빨리 이루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획한 것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자, 62장 우리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희망이 없는 이때에, 무너져가는 국운이 기우는 이때에, 아니 찬란한 때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할 때에 선전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기대감이 일어나죠. 그렇지, 우리가 되지. 그런데 국군이 기울고 있어요. 고관 대작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살까 궁리하면서 해외로 도피해요. 애굽으로도, 요즘 그때도 그랬어요. 애굽으로도 망명 가고요, 다른 데 도망가고요, 있는 재산 다 팔아고 도망가고요. 백성들만 남아서 이런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다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영광이, 왕관 영광이에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 될 거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밉보였냐면,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징벌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야 되고 남유다도 망해야 돼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내 영광으로 삼을 거야. 너희들은 새 이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4절이에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너는 지금 버림받는 것 찾아, 지금 버림받고 있어. 버림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데, 그런데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헵시바여 뷸라라. 이것이 뭐예요? 너는 나의 기쁨의 신부.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다시 신부가 될 거야.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기생을 받아들이면서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배반했던 너희를 내가 기쁘게 받을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 이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국운이 기울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나의 신부가 될 거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그런 신과 달라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뭘 봐야 되면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지금 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부수적인 일들을 보면 가장 큰 동성애 축제도 거기 열리고 세속화된 유대인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루셔서 지금보다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대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어떤 사람 막 30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4장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발주자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늦게 깨달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오늘의 레마로 받아들이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요거를 요대로 고지고대로 하면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중에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도 이렇게 안 됐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때가 뭐냐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시키면서부터 유대인의 비극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사방팔방,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미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서 70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던 로마인들까지 다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진 때가 오히려 기독교는 살아났는데 유대교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때였어요. 그러면서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걸 안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룰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끼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타워로 또 기도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 안 하신다니까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게, 아니 왜 굳이 그 땅, 좋은 땅 놔두고, 성지순례 한 번이나 갔다 오신 분, 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 갑시다. 우리 선교사님만 갔다 오고 나하고 아내만 갔다 오고는 갑시다 내년에. 올해는 못 가요. 브레드티브에서 올해 가는 예정을 했는데 우리 꼭 부흥의 기간이야 또. 우리가 모일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는데 부흥의 기간이고 내년 아마 2월에 이럴쯤 될 텐데 이미 성지 탐방팀이 있어요. 지금 탐방팀들 지금 정립 잘하고 계시는데 그 팀들 갈 것인데 조만간 한 번 더 제가 광고할 때 가실 분들은 그때로 나중에 가겠다면 안 해요. 왜냐면 훈련이 필요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돈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지는요 혼자 가세요. 그거는요 혼자 가세요. 돈 있으면 혼자 가세요. 그러나 팀으로 가려면 같이 모여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황량해. 그냥 돌이에요. 돌산 다. 우기가 지나고 꽃이 피는 건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기만 지나면 또 끝나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 그 메마른 곳에 무슨 미련이 있으시다고. 많은 성사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거기가 에덴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가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거느렸던 곳일 것이다. 추억의 장소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 고증을 할 수는 없어요. 어디 이라크의 어느 지역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 땅과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라. 주야로 파수꾼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면서 이스라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기쁨이 될 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대체 신학이 있어요. 유대인은 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방은 택했다. 대체, 그러니까 유대인은 필요 없다.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포기 안 하셨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아리울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리울교의 사명 선언문이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돕는다. 우리는 기도로 이스라엘을 돕는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부르심을 따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사명이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 이겨내고 잘 진행하면 따라서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 이 상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리스트에 기록한 그동안 여러분들 쌓았던 모든 공적들, 앞으로 쌓아갈 것이든 공적들에 대한 모든 리스트를 여러분들 본다면 이 기도의 일 여러분 지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있으니까,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